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권위적인 남편이었어요.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막 큰 소리를 치고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하라고 해서 아내가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의 남편이 그 군인 남편을 만났어요. 우리 군인께서는 굉장히 장수적인 기질을 갖고 계시는데 아내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언제나 신사도를 지켜서 대했으면 좋겠다. 서양 사람들은 아내를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하는데 차를 탈 때도 문을 탁 열어주고 먼저 타게 하고, 그리고 문 닫고 돌아가서 자기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어디 문에 들어갈 때도 여자부터 탁 들어가게 하고 자기가 나중에 들어가고, 이렇게 여자를 최우선시한다. 이게 서양 사람들의 신사도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길을 가는데 아내를 앞세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신사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인께서 이처럼 신사도를 지켜서 보기 좋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조그마하게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여긴 지뢰 묻은 곳이 많아서 또 형광등입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거예요. 결혼하여 부부가 된 것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는 적고 불행하다는 부부는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불행하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 우린 성격이 안 맞아요. 우리 남편은 무능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너무 폭군적이에요. 우리 남편은요, 그리고 돈을 안 벌어다 줘요. 우리 남편은 노름에 빠졌어요. 너무 많아요, 이유가. 또 아내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우리 아내는요 너무 소비가 많아요. 벌어다 주는 것보다 더 갖다 써요. 도대체 계획이 없어요. 집안 청소도 안 해요. 성격도 안 맞아요. 얼마나 싸나운지 나보다 10배는 더 말을 잘해요. 불만이 많아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럼 왜 서로 이렇게 불만이 많아졌을까요? 그 불만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안 해주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진 겁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해줬더라면 그런 불만이 나올 수가 없죠. 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따라줬더라면 그런 불만이 없겠죠. 그럼 왜 서로 자기 주장만 필까요? 그것은 잘못된 결혼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결혼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저 여자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순종하며 따라와 주겠지. 저 여자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겠지. 이런 착각 속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자들도 결혼만 하면 저 남편은 나한테 무엇이든지 다 잘해주겠지. 연애할 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결혼하면 더 잘해줄 거야. 속은 거죠. 다 속고 결혼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다가 상대방을 맞추기 때문에 이 결혼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배우자가 맞춰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결혼관을 버리고 이제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될 텐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을 하게 나면 그 후로 누가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부부싸움 할 때도 이렇게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너희 이러한 부분을 고쳐야 된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들도 약간씩 얘기는 하지만 매일 옆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욱더 불행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기 전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소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주 불행한 부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믿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다툼이 많았는데 하나님 믿고 이제 우리 집에 다툼이 적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부가 많다는 거지요. 즉 하나님 믿고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전보다 지금 굉장히 가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점점점 좋아져 갈까요? 그것은 어른을 누가 가르칠 데가 없는데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올바른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불행합니다. 자기를 고치지 않고는 불행한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어른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학교 가도 부부를 앉혀놓고 가르치는 기관이 없어요. 가끔 이런 부부가 불행한 것을 알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죠. 그런데 1년에 몇 번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20명, 30명 소수만 받아요. 또 시간 있는 사람만 갈 수 있고 또 돈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살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은 10가정 중에서 9가정은 불행하답니다. 다시 태어나도 다시는 배우자고 결혼 안 하겠대요. 그냥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산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부부는 의무를 다해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성경 읽었으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남편도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의무를 다하라.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무는 하나도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은 불행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냐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사랑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탈선을 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남의 거 도둑질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미워해요, 이렇게 자녀들이 말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된 거란 겁니다. 세상에 누가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학교도 안 가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니까 그래도 밥 먹여주고,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재워주고, 기회를 주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참아주고 양보해 주는 거지. 남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남 같으면은 집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버리죠. 자기 아들이나 딸이 못된 아이들과 사귀면 못 사귀게 부모들이 다 차단하잖아요. 그런 애 만나지 마라, 너 버린다.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 잘못을 해도 밥 먹여주고 그래도 학교 보내주고 다 참아주고 뒤를 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의무부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결혼해서 남편의 의무부터 배워서 의무를 수행하고, 아내도 아내의 의무가 무언가 배워서 아내의 의무를 수행했을 때 서로 부부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기 의무는 하나도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독재하는 겁니다.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의 의무는 뭐냐? 남편의 의무는 성경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냐?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또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써라, 이게 말을 해래. 말. 입은 밥만 먹으라고 준 입이 아니고 말을 이쁘게 하라고 준 입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이 제일 소중해, 사랑한다는 말이 낯간지러우면 그렇게라도 말을 바꿔서 얘기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기분이 좋아서 우리 남편은 나를 상당히 사랑해 주는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자기 의무에 충실한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이 말을 안 해요. 안 하니까 여자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날 사랑해? 이렇게 묻는데 그래도 대답을 안 해. 그리고 그냥 나가버려. 그러니까 여자가 골라가지고 나가는 뒤통수에다고 욕을 해버려. 남편의 의무는 첫째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쓰면 아내들이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의 의무는 경제적인 안정을 갖다 줘야 됩니다. 모든 여자들은 결혼할 때 내가 결혼하면 저 남편이 돈 걱정은 안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 돈 걱정하고 살잖아요. 돈 걱정하는데 돈 걱정을 하더라도 내가 나가서 힘들게 벌어서 집에 다 갖다 주면서 내가 적게 벌어다 줘서 미안해, 근데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 당신이 참고 살아줘,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그게 고마워서 자기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도우려고 한다, 그 말이죠. 경제적인 안정. 만약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아내들은 다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성경에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고 그랬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절대 남자는 놀려고 하면 안 돼요.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해야 돼요. 할 일이 없으면 노동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은 수이지만 갖다가 줘야 돼요. 그러면 아내들은 그걸 가지고 행복해합니다. 아내들이 제일 싫은 사람이 일 않고 노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은퇴해갖고 쉬는 분들이야 은퇴했으니까 일 안 하셔도 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놀아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의무를 해야 되는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 다음에 남편의 의무는 힘든 일을 도와주는 거죠. 아내가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도와주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할 때 도와주고 마음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예요. 이런 의무를 다할 때 아내는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의무는 뭐냐 이게. 의무를 다하라 그랬는데 아내의 의무는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자기 부인이 똑똑해서 대학교 교수를 하든 학교 선생님을 하든 판사든 검사든 장관을 지내든 집에 딱 들어오면 남자들은 자기 말에 아내가 순종해지기를 원합니다. 집에 딱 들어왔는데 내가 그래도 대학교 교수인데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난 당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모든 남자는 결혼 잘못했구나. 저런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 못 살아.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핍박을 가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 외에는 다 들어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도 자기 남편한테 사랑이 식지 않도록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 돼요. 여보,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아요. 당신은 우리 집의 가장이에요. 당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식구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런 말들을 해서 남편을 하여금 책임감도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믿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것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야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아내의 의무는 남편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도와줄까? 항상 이해하고 도우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내의 의무는 주부니까 직장에 같이 다녀도 가정을 깨끗이 해야 돼요. 남자가 집에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런 남편도 있어요. 그건 자발적이죠. 내가 힘든 아내를 도와줘야 되겠다. 같이 직장 생활하니까 내가 집에 와서 아내가 늦게 오면 내가 청소도 해놓고 집안 정돈도 해놓고 부엌도 좀 설거지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돕는 남편이죠. 그런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받죠. 그런데 항상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남편이 도와준다고 아예 청소도 안 하고 방에 그냥 여기저기 옷이 막 널려져 있고 애들 옷 막 지저분하게 집안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다 싫어해요. 하여간 자기 집 지저분하게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보, 어지른 게 참 보기 좋네. 꼭 예술적이야. 더 많이 어지러워. 이런 남자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남자는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깔끔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직장에 가면은 다 잘 정돈돼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데 막 엉망진창이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여자의 의무는 가정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사랑 못 받습니다. 남자가 저 사람은 참 집안을 지저분하게 저렇게 청소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몸도 안 씻겠지? 목욕도 안 하겠지? 샤워도 안 하겠지? 그럼 냄새 나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항상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거 놓쳤구나.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지. 나도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지 하고 고쳐나가면 고치는 순간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요. 다 깨져가는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죽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사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나를 바꾸고 조금만 내가 행동을 취하면 우리가 지금 꾸미고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조금만 바꾸면 되고 내가 조금만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내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기적으로 계속 나가면 죽을 때까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성경책을 주어서 나이 먹어가면서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자기 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결혼 전에 착각하신 것들이 있어요. 결혼 딱 하면 저 아내는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결혼과는 결혼 딱 하면 여자는 반대로 저 남편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안 해요. 다 각자의 각자. 그런데 성경엔 결혼하는 순간 네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빨리 들어와, 7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정말 급한 일이면 일이 갈 수가 없으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급한 일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해요. 상가집 간다고. 그리고 밤 12시까지 술 먹고 들어가요. 나중에 들통나면요 그 남자는 반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그 말을 안 믿어. 왜?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요. 아내가 빨리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 집안이 편하려면. 그리고 남은 여생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으려면 빨리빨리 들어가요. 방법이 없어. 내 거 아니야. 결혼하는 순간부터. 젊은 사람들도 말을 안 듣는데 상대방 거라고 성경에 말을 했어요. 서로 자기 몸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몸이에요. 결혼하는 순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는 이제 네 거 아니니까 남편은 아내를 돕는 몸이 되라. 아내도 남편을 돕는 몸이 되라. 네 마음대로 사용 불가한다는 거예요. 불가. 거의 모든 가정에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집에 들어갈 시간에 친구하고 술 먹다가 혼나고, 집에 들어갈 시간에 노름하러 갔다가 혼나고, 그렇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딴짓하다가 다 혼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썼다가 남편한테 혼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 내 몸이 아니다,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기울이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합의된 일 외에는 방을 따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합의된 일이 뭐냐? 여보 부산 출장 가야 돼. 일주일 동안 나 갔다 와도 되지? 그러면 출장 가야죠. 당연히. 그러면 아내가 못 가요. 그럼 회사 가서 얘기해요. 우리 마누라가 못 가게 하니까 못 간다고. 그러면 사표 쓰라고 하면 사표 써야지. 그리고 아내한테 갖다 줘. 봐, 당신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잘렸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못 가요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지. 출장 간다면 보내주시오. 그런데 출장 회사 일로 간다는데 못 가게 막는 아내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분방하지 말라. 합의된 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외국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세미나에 간다든지 어떤 볼 일이 있어서 나간다든지
그럴 때는 합의된 것은 괜찮다 이거죠. 근데 합의되지 않고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 갑자기 집을 나가요. 회사 갔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집에서는 밤새 기다리고 꼬박 샜어. 그 다음날 이제 막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집에 안 들어갔어요? 어제 술 먹었는데?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어디가 잤어. 그러면 여자는 어때요? 뚜껑이 이미 열려 있어요. 뚜껑이 열려 있어. 그게 몇 번만 반복하면 욕이 막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의를 본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교회 와서 무슨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부 싸움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요즘은 집들이 다 좋아서 신혼 부부도 방이 2개, 3개예요 다. 그래서 신혼 부부가 딱 부부 싸움을 했는데 각방 썼다. 그 집은 이혼할 집이에요. 이혼으로 갑니다. 절대 성경대로 쓰세요. 부부 싸움을 했어요 하면은 첫날은 둘이 배기 싫어가지고 침대에서 등 돌리고 자요. 뒤로 서로 팍 돌아져가지고. 왜? 보기 싫으니까. 그래도 한 방 써야 돼. 한 방. 절대 각방 쓰면 안 돼. 첫날은 이래요. 근데 두 번째 날은 벌써 24시간이 흘렸기 때문에 기분이 좀 풀어졌어. 둘이 천장 쳐다보고 자. 세 번째 날은 또 24시간이 지나서 또 기분이 좀 풀어졌어. 얼굴 쳐다보고 자. 그래서 한 방 쓰라는 거예요. 각방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서로 양쪽 방에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들어오겠지? 밤새 기다려. 와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화해할 텐데. 둘이 똑같아 생각이. 그리고 둘이 서로 안 들어가. 근데 밤 꼬박 샜는데 안 들어왔어. 아침에 얼굴 보면 거기가 딱 쏘나가요. 누가 이기는가 봐라. 이제 고집 부리기 시작해. 일주일만 지나면요 이제는 아예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 한 달 지나면요 남이 돼요.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성도들은 부부싸움 해도 한 이불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등을 돌려도 한 이불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그 위기를 넘깁니다. 사람의 감정은 격해지면 등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풀어지거든요. 풀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각방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각방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꼭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가정은 부부싸움을 해도 곧 회복이 돼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로 부부는 가능한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결혼한 자매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능한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로 인하여 불신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너로 인하여 불신자인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힘써보라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저 바깥에서는
이혼율이 49%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혼율이 거의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아주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기 때문에 이혼율이 거의 없어. 이것이 교회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 옛날에 어떤 분이 하나 계셨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막 교회 가서 뭐 기도회 하고 구역 예배 가고 헌금 드리고 막 이게 막 아까워가지고 남편이 달달달달달 볶아요. 하고 그 부인이 저는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교회 가고 싶어도 남편이 너무너무 달달달달 볶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동네 아줌마들하고 하투 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무슨 하투 치냐고 그러니까 점심 먹기 하투 친대. 그래서 그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부인 요즘 동네 아줌마들하고 하투 치더라고. 취미를 하는데 내버려 둬요 그러더라고. 그 남편이 내버려 둬요 그러는데 내가 뭐라 그래. 그 내버려 뒀지. 그랬더니 카바레 다닌다고 얘기가 들어와. 그래서 또 그분 만나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지 요즘 그 술집 그런 데 다니시면 되냐고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그냥 가지. 저는 뭐 그냥 구경만 하지 뭐 춤 안 춰요 그러더라고. 그 남편을 또 만났어요. 제가 직접 얘기했어요. 당신 부인 지금 카바레 다닌다는데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친구끼리 가는데 어때요? 그러는 거야. 남편이 괜찮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 할 말이 없지. 예. 그리고 한 1년 지났어요. 남편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죽었어요. 왜 당신 얼굴이 그렇게 안 됐냐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바람 났고 나가버렸대야. 괜찮아요 그러더니 괜찮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다 시간을 뺏기는 거지 여러분 아내들을 교회로 잘 보내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 세상 물에 한번 빠지면요 재밌습니다. 교회보다 훨씬 재밌어요.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일만 시키잖아요. 근데 저기 나가면 술 먹어라, 뺑뺑 돌아라, 어디 뭐 놀러 가라. 그냥 즉석에서 즐거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즉석에서 즐거운 일들이. 근데 거기 한번 빠지면요 망할 때까지는 교회 못 나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적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번째,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혼하고자 하면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예외 규정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자가 우리 갈라서자, 이혼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 일 때문에, 결혼 제도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남편의 영혼도 매우 소중하지만 너의 영혼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남편 말 막 믿고 남편에게 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네가 지옥 간다면 너는 인생의 실패자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성경 구절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 앞서서 한 말이 뭐예요? 가능한 하지 마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혼한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고 싶어서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뭔가 했겠지. 이유가 있겠지. 요즘 교회 안에는 바깥에서 이혼하고 교회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 다니기 전부터 문제가 계속 쌓여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잘 풀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이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계속 여자를 괴롭히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담을 과거에 한번 받았어요. 어떤 남편이 저한테 와서 막 그래요. 목사님 아내가 도망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도망가요? 이 편지 읽어보세요. 편지를 읽어봤더니 아내가 편지를 써놓고 도망을 갔어요.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악몽을 꿉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는 그런 꿈을, 당신의 칼에 맞아 죽는 꿈을 꿉니다. 무서워서 당신하고는 숨 쉴 수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떠나니까 다른 여자에서 잘 살으라고 가버렸어요. 젊은 여자에 3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왜 이런 편지 내용이 있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칼 들고 목에다 대려고 몇 번 죽인다고 그랬대. 부엌칼 들고 가서 목에다 대고 몇 번 죽인다고 그랬대. 아니 그러면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그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칼 들고 목에다 들이대고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악몽을 꾸는 거야 날마다. 잠자는데 남편이 자기를 죽이는 꿈만 꾸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요, 부부간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극단적인 용어는 쓰지 마세요. 다시 또 이렇게 화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극단적인 말을 한번 써버리면 그게 평생의 상처가 돼서 남아서 무슨 화가 나는 일만 나면 그 말이 떠오른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인다, 아니면 뭐 이혼하자, 너를 만난 것이 가장 실수다, 뭐 이런 말들, 하여간 상처가 되는 말,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부부싸움에서 그 말 했으면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무릎 딱 꿇고 비세요. 내가 말을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부부싸움을 해도 절대 극단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이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돼서 무슨 조그만 사건만 생기면 그 말이 탁 떠올라서 에이 집 나가버려? 에이 이혼해버려? 이 생각이 막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잘해줘도 옛날에 그 상처 때문에 그게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극단적인 말은 부부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하잖아요. 당신은 너무너무 못생겼어. 자기는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건 극단적인 이 말들이 너무너무 인생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정말 사용했다면 가서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잘못을 시인하면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치유. 그래서 치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말 쓰지 말고 돕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상대방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돼갖고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남편이나 아내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며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부가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합니다. 부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부가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교회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돕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도와주면 아내가 마음이 편해요.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남편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심이 넓어져요.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돕는 것이 실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자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